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께 간구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의 전에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 그리고 예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과 예언을 허락하시면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엄청난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요, 오늘 본문 앞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청지기 개념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앞으로 교회를 맡기시겠다는, 그것을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는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간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매다라는 표현이 당시에 주로 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과 또 풀다라는 표현이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까지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역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천국 문을 닫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천국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받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 때문에 좀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영화를 꼭 시리즈를 1편부터 2편, 3편을 꼭 한 번씩 보곤 합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한 장면이 있어서 사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편의 시작 부분인데요. 마피아 두목이 누군가로부터, 실제로는 이제 양아들로부터 이제 부탁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한 부탁을 받자 이 두목이 말론 브란도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그 사람에게 하겠다. 마피아 두목이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놓고 협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너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그의 확신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방금 아까 살펴봤던 말씀, 오늘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매면 무엇이든 매일 것이고 풀면 무엇이든 풀리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도 너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약속처럼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방금 살펴본 마피아 두목의 방법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천국 열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이미지보다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열쇠라는 어떤 이미지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을 보면 마치 나의 어떤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도, 나의 막혔던 길이 열리는 어떤 형통함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오늘 나눌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어떤 이미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약속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깨닫고자 하는데요. 먼저 문을 여는 기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외침과 함께 개인적인 결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시편 57편 7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서 굳은 의지로 결단을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약속합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물물 교환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와는 다른 차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약속보다는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이곤 해요. 어째서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 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보다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를 하려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은 철저한 계산에 따른 거래와 달리 헌신이나 책임을 좀 의미하고 있고 뭔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마음과 그 순수함을 빼앗기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순수함이 이젠 어떤 의무감으로 느껴지면서 그 순수함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 자발적인 마음이 왜곡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걱정은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교만함에서 나온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는 식의 핑계와 함께 기도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꼬집으면서 디트리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의무이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언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 없이 죄 가운데 여전히 매몰된 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에서 우리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새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이자 약속의 이행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라는 헌신의 삶,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핵심이 헌신과 희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러한 헌신과 희생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있었는지 모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순종의 약속이라는 문을 여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헌신과 약속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마치 우리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나의 의지가 강해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종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자 하면 그곳에 주님은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순종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갈되기보다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힘, 순종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순종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주 여유 있을 때, 내가 정말 시간이 넉넉히 남아서 나에게 어떤 재정이 넘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회사와 학교 등 끊임없는 불화와 충돌로 난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쁘고 미치겠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을 여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 거룩한 순종입니다. 문을 여는 기도 두 번째 원리는요, 시간의 약속입니다. 앞서 살펴본 거룩한 순종은요, 굉장히 넓은 의미의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원리인 시간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이자 이제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요, 참 목자상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가 쓴 또 다른 책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장소, 그리고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출 것을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문을 여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 시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희생을,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주어진 나만의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매일 그 3시간 모두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결단은 분명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3시간씩이나 기도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3시간은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상황과 그 차이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하되 그것이 일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의 그 주요 이야기처럼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건강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이어가기 위해선 자기 합리의 화를 비롯한 자기 기만하는, 자기를 속이는 일에 매우 단호한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또 우리 모두를 하여금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신 적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사순절이 와서, 아니면 감사절 때 내가 꼭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하루에 몇 분 내가 꼭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거야 라고 정할 때마다 꼭 그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바쁜 일이 생겨요. 새벽 기도 가야지 하면 왠지 그날 새벽엔 아플 것 같고, 왠지 그때는 못 나갈 것 같고, 바쁜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장소에서 내가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에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릴 것인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을 위해 각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닫힌 문을 기꺼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본 시간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도의 계속성을 부여한다면, 장소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의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기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곳 우리 춘천중앙교회 대예배실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는 혹시 어디입니까? 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긴 시간 이제 자리하게 되는 사무실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따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해 보려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사무실인데 벽에 이제 모서리에 걸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서 최근에 구입해서 이제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될 때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그곳을 통해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소까지, 시간을 비롯해서 장소까지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까지 드리게 되면요, 이제 마음의 준비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준비라는 것을 혹시 하시나요? 가만히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보면 대부분 마음의 준비보다는, 저도 그랬는데 마음의 준비보다는 마치 100m를 달리기 하듯이 찬양팀의 반주 소리를 신호탄처럼 여기면서 와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요. 여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우리의 불완전한 언어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침묵의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이 어렵다면요, 도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한동안 존 베일리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책 매일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곤 합니다. 꼭 이렇게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십자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름대로 내가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시간을 약속하고 장소를 약속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 마음의 준비까지 마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특별한 시간을 깊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와 기쁨으로 당신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야 하는 문,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을 가로막아 답답하게 했던 그 수많은 문들을 차례대로 주님의 때에 따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삶에 가로막혔던 그 문들까지도 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